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대전 서대전 모임 이렇게 참석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과 또 자녀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 왔어야 되는데 또 오고 싶었는데 또 여러 사정을 인해서 이렇게 못 왔습니다. 일찍 죄송합니다. 근데 특송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특송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데 한 6시간 할 내용이 45분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조금 미리 드리면 제 말씀이 조금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어디 가도 초청받아도 2번은 초청 안 합니다. 그다음 먼저 그 짧은 영상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 12년 전에 만든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아이들 여기 참석하니까 대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요? 보면서 제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말씀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아마 조금이라도 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또 사흘 만에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캐나다에서 매니토바주 이 가운데예요. 아마 캐나다에서 대부분 사람들 밑에 미국 붙어 있는 데 살아요. 근데 우리 제 도는 저 딱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뭐 캐나다 가시는 성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캐나다 지도 보면 이 서쪽에서는 밴쿠버 다 아시죠? 아마 됐죠? 밴쿠버에서 제 고향까지 가면 비행기 한 3시간 가야 돼요. 동쪽으로. 그리고 제 집에서 토론토 있죠. 한국 사람 많이 살죠. 김재화 형님도 토론토 사시죠. 우리 집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가야 돼요. 동쪽으로. 그러면 저기서 또 캐나다 동쪽까지 가려면 몇 시간, 난 그 이상 못 가봤지만 거기 또한 비행기 한 2시간 이상은 가야 될 거예요. 완전히 동쪽 가려면. 엄청난 큰 나라죠. 근데 제 고향은 저 가운데 있어요. 아까 또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옷 입고 저 뒤에는 소막이 있고 저기 눈만이 있었잖아요. 네. 눈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이렇게 1층 우리 돼지막이 있었어요. 1층 집이 그 옆에 눈산이 생겨서 그 눈산에서 지붕 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높아요. 한 4m? 눈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뭐예요. 뭐 영하 30도는 보통이고. 스제나 처음 캐나다 갔을 때 아마 스제나한테 물어보시고 그때 처음 갔을 때 한 보름 동안 영하 45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그때 할머니하고 제 어머하고 스제나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왜 스제나 학교 안 왔느냐?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추워서 보낼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마 선생님 와서 스제나 학교 데려고 갔던 얘기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저런 얘기하면 진짜 6시간 지난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아까 보는 대로 54년 5월 6일 태어났어요. 근데 캐나다 태어났든 뭐 한국이 태어났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자녀분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이 믿는 가족에서 태어나서 정말 복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는 것, 뭐 주일학교 다니는 것 내가 기억하는데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어린아이 있는데 뭐 그냥 뭐 유치원 전에 뭐 요한일서 뭐 4장 8절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을부터 배우게 됐고 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웠습니다. 이 절은 기쁘게 외웠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이 요절 잘 외웁니다. 근데 그때는 나도 잘 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찍 외워야 돼요. 나이 들으면
외워도 금방이지 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들은 지금도 거의 다 거의 100%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진짜 귀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니까 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들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고 그냥 시간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다윗이 죄 중에 잉태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런 말씀들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 날짜 딱 나이는 기억되지 않아요. 아마 혜린이 나이 조금 더 됐지 않았을까를 생각이 돼요. 그때 어떤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잘 수 없어요. 왜 잠을 못 자느냐? 마음속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나는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인지 나는 기억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이 캐나다 제가 사는 집은 아마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 생생하는 거지 상상하는 거지. 상상하는 것이죠. 아마 못 하실 거야. 우린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집에 방이 두 개. 하나는 침실, 거실, 또 부엌, 식당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그래서 부모님 침대 여기 있고 내 침대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침대 사이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부모님 바로 옆에 있어요. 어머님 바로 제 쪽 주무시고 옆에는 아버님이 주무셨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어머님을 깨웠어요. 결과로는 아주 못 자요. 잠이 안 오니까 어머님을 깨워가지고, 어머님 나 못 자요 얘기해서, 그래서 어머님 그냥 자라고, 왜 안 자느냐고, 왜 못 자느냐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인데 만약에 나는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셨는데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싶지 않느냐고. 그래서 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깨우고, 아마 아버님은 잠이 기뻐 잤던 것 같아요. 아마 아버님 깨고, 이제 저기 우리 그 침대 조금 가면 옆에는 소파 있었어요. 그 소파 앞에 우리 세 식구, 그때 저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거기 무릎 꿇고 주님 나의 구주로 연접했습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연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나이 때 주님을 연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이것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임의 날 할 때 21년 우리 안중교회에서 청년들 이렇게 새 찬송을 배우게 됐어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마 찬송도 성도들 들으시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의 은혜 어떻게 되죠? 또 지금 생각 안 나네. 은혜, 뭐 은혜에 대한 이런 새 찬송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거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믿기 때문에 나도 자동으로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연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었는데 10절 읽으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또 주일학교 다니고 제가 제일 내 기억으로는 뭐 몇 가지 기억이 돼 있지만 뭐 너무 옛날이 돼서 그렇지. 근데 이 선교사들 이 교회에 오면 옛날에 지금 또 한국이 많이 선교사들 파송했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선교 보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선교 보고 하는 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때 캐나다 옛날에는 그때 뭐 60년대, 70년대 이 선교사들 많이 이 외국 선교로 갔다가 캐나다 들어오면 이제 선교 보고 합니다. 근데 선교사 우리 교회에 오면 거기는 꼭 참석해야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면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우리 집이 놀러 와도 그거보다 더 선교 보고 들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언제 주님 나도 부를까 이렇게 이 선교로 부를지 뭐 주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뭐 여기 아까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또 계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각 삶에 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삶에 또 주님이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도 그 전부터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요한복음 4장 35절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 밭 저기 조소할 때 준비됐다고 하얗다. 그리고 뭐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 부른 줄 모르고 엘리야가 부른 줄 알고 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사야 6장 8절에는 이사야가 누가 보낼까 할 때 하나님이 누가 보낼까 할 때는 이사야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뭐 마태복음 28장 잘 우리 아시는 말씀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내 청인이 되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청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학생 조금 더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무슨 특별 집회 했어요. 무슨 특별 집회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이 청년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청년들 뭐 대학생이나 뭐 젊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강사님이 청년들에게 이제 자기 인생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질문했어요. 강사님이. 그래서 주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는 청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 한 청년의 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청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후로 잘 소식 몰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조금 뒤로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의자들 한 4-5개 뒤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는 손을 듣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아직 해당이 되지 않은 난 너무 아직 어리니까 나는 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손을 들을 수 없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 앞에는 내 인생을 바쳤어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한국 선교로 불렀을 때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질문 없었어요. 내 마음이 이미 그때 그 젊었을 때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아버님 계시는 가족 사진이고 나중에는 아버님 없는 가족 사진이
보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었어요. 우리 시골 농사지고 뭐 영어로 말하면 mixed farming. mixed farming이면 아십니까? 다 복잡한 농부. 그런 건 아니고 소도 조금 키우고 돼지도 조금 키우고 농사도 좀 지고 뭐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한 가지만 안 하는, 아마 옛날에 한국에 했지 뭐 시골 살면 뭐 돼지도 한 두 마리 키우고 뭐 소도 몇 마리 있고 그런 식으로 농사도 뭐 크게 지우지 않아요. 우리 사실 생물 좀 어려웠어요. 뭐 먹을 것 없었던 것 아니고 입을 것도 없었던 것 아니고, 근데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는 사실은 못했죠. 근데 먹고 살 것 있으면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16살 때 주님, 우리 아버님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때 제 남동생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6살이고 하나는 3살이에요. 나하고 좀 많이 차이 돼요. 왜 차이 되면 나 다음에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기 때 죽었어요. 일주일도 못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병원 시설 좋으니까 아마 주변에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1950년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제가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여동생을 주시는데, 근데 또 바로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어주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물론 내가 농사 아버님 도와주세요 막 여기 앉는 아이 그 나이 때부터 아마 트랙터도 운전 혼자 아버지 시키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럭도 운전하고 컴바인 할 때 트럭 운전도 하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계실 때하고 아버지 없을 때는 다르잖아요. 내가 이제 앞장서야 될 입장이 됐어요. 물론 뭐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농사 지는데 남자 일이 많잖아요. 뭐 어머님도 같이 또 하셨지만 그때 많이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아버지 계실 때보다는 아버지 주님이 데리고 가시고 나서는 우리 더 잘 살았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부자 됐던 건 아니고, 근데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거. 저희 어머님 간증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뭐 돈 관계에 대해서 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는 어머님이 밥 해주면 먹고 뭐 옷 빨아주면 입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힘들기는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번 울면서 이 농사 일을 했어요. 근데 말씀도 보면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좀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캐나다는 대학교 반이 있고 그냥 일반 반이 있는데 내가 대학교 반 공부했어요. 공부도 뭐 나쁘게 하지는 않았고 괜찮게 했어요. 제가 시골 학교 우리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시골 학교에 있었는데 나는 남자 학생 혼자 제 반에 제 학년 여학생들 몇 명이 있는데 근데 맨날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1등 할 거. 그러면 결과로 보면 내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거북이하고 토끼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확실하게 이긴다 이렇게 쓸까 이 결과로는 여자 학생들 화났어요. 근데 아버님 들어가시고 나서는 공부 싫어졌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고등학교는 마치고 이제 농사 지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주로 이 건축에 대한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면서 건축하고. 근데 교회 친구들 많이 성경학교 지역이 있었어요. 옆 동네 그 성경학교 있어요. 2년 다니는 뭐 CTI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기 가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가게 됐어요. 거기 어떤 좀 나이 드는 형제님이 또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은 브릭레이어 이 벽들 사는 거 뭐 외국 집에는 돌 멋있게 하잖아요. 집 앞에 아니면 집 안에는 이 벽난로 이 벽돌로 만들잖아요. 그런 기술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하고 일하게 됐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 힘 좀 있어요.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일 뭐 벽돌 갖다 주고 이 콘크리트 믹스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분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서 돈도 잘 벌고 차도 샀고 오토바이도 샀지. 이제는 결혼해서 또 시골 또 농사도 계속 지었어요. 어머님 농사. 옆에 땅 좀 사서 집 하나 지우고 결혼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교제하는 자매는 없었어요. 그러면 결혼 못하죠. 그래서 그때 좀 아마 76년대 이 맥커피 선교사 있죠. 한국이 아마 60년대 좀 오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 전쟁 때 여기 군인으로 있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보고 이제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고향, 제 다녔던 교회에는 노 자매님이 있었어요. 헬런 자매 여기 만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맥커피 처치 부인은 아마 암으로 나는 만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아마 암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재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고향에 있는 노 처녀 자매님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캐나다 저 지역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 교회는 원래 이 메노나이트 교회인데 이 모임 아니고 메노나이트 교회. 거기 말씀 교제하고 선교 보고 오셨어요. 근데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다른 선교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뭐 인도 아마 일본도 들었을 것 같고
뭐 여러 나라들, 뭐 남미국, 뭐 여러 나라 있는 선교 보고를 들었어요. 시간 다 됐네. 지금 시작인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 빨리 아니고. 근데 그때 말씀을 보고 성경 보고 할 때는 주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근데 나는 말 잘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은 뭐 한국이도 때때로는 하지만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외국인은 꼭 누가 강사 오시면 집이 끝나고 뒤에 저기 문 나가는데 옆에 서고 이렇게 악수,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나가요. 근데 제 알기로는 인사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근데 시간 지나도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은 그대로 이 한국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 아마 어떤 장로 형제님이 맥캐피 선교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편지로 했는지 전화했는지. 하여튼 어떤 날이 나한테 편지가 오는 거예요. 맥캐피 선교사한테 편지를 왔는데 자기는 지금 함께 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한국 올 수 있기를 허락하시면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 장로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그때는 한국 오려면 이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또 뭐 비자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때는. 지금은 쉽게 다니지만 그때는 많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소도 여러 대 맞아야 되고, 결과로는 이제 1977년 4월 28일 날 아까 아마 한국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호동, 여기 사호동 가본 성도들이 있어요? 몇 명 없습니다. 사호동은 아주 시골이에요. 오산에서 걸어서 한 1시간, 오산에서. 그때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때도 저기 시내 버스 들어오는 것도 없었고, 뭐 그때 택시도 없었, 잘 뭐 있었기는 했지만 개인차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개인차는 없었어요. 그때 성도들도 저 사호동 오면 주로 많이 걸어오시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때 어려웠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기 노동해도 삽일해도 하루 1,000원, 2,000원 하루.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안 하지. 한 달에 뭐 월급 3만 원, 5만 원. 아주 시골이야. 근데 마음이 참 편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편함이 있었어요. 말 안 통하지요? 나는 한국말 조금 하지만 그때는 뭐 기억자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혀. 웃음소리를 하면 내가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닭집 같아요. 닭 빡빡빡빡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뭐 그냥 소리 같은 말 같지 않은. 그때 거기 사호동 결핵 환자들 많이 있었는데 그 결핵 환자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처음 올 때는 저 수양관을 지었어요. 아까 사진이 나오는데 이 목수일 뭐 내가 배우는 기술은 없지만 조금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많이 도와주세요. 굉장히 바빴죠. 바쁜 가운데서 어떤 아가씨의 눈을 띄었어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거기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거기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고 또 머리 그때 길었어요. 아까 사진에 기른 머리도 있었죠? 내가 여자 긴 머리 있는 게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저기 가게 있는 아가씨들한테 야단쳤어요. 저기 머리 잘라면. 제가 할아버지 닮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79년 6월 16일 날 사우동 저기 수영관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까 사진 조금 나왔는데 거기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저기 결핵 환자들 했어요. 우리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81년 이제 평택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평택에는 그때까지 모임이 없었어요. 모임이 그때 좀 시작이 돼서 그래서 거기 같이 도와주려고 임정빈 형제님 가정 그때 계시고 또 김정근 형제님도 평택 오셔서 모임이 그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81년부터 99년까지 약 18년 동안 그 평택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82년 6월 26일 날 하나님 우리 귀한 딸을 주셨어요. 바로 여기 같이 섬겼던 수잔나요.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기쁨이 되는 선물이었다.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99년 이 평택교회에서 이 평택 서부교회가 나오게 됐어요. 지금 평택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거기 성도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지는 않고 저것이 창세기 28장 15절 저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시고 어디 가든 함께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이 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 아까도 말씀했죠. 이 그 땅 끝까지 가라는 것. 그러니까 안중도 평택이지만 평택 시내에서 한 20분 차로 20분 떨어진 서쪽으로 저기 아산만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보여주신 것은 이 가라는 것. 거기서 있는 사람들도 평택 시내 같이 올 수는 있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제 2009년 안중교회 개척하게 됐어요. 2009년 8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어요. 안중에서. 벌써 13년 돼가네. 굉장히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안중에서. 근데 그때 2008년 조금 그 전에는 2008년 4월 26일 날 수잔나도 이 백마 타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니 진짜요? 저 뭐죠? 액디언 백색 액디언 탔어요 그때 저 쌍용에서 나온
백마를 타고 수제는 맨날 얘기했어요. 백마 타는 그런 신랑감, 이 양복 입어도 모시는 그런 신랑감 만나려고 했는데 또 주님 안에 형제이고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 또 우리에게 또 얼마나 기쁨이 됐어요. 뭐 여기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뭐 같이 섬기니까 뭐 우리는 가끔씩 봐요. 여기는 매주마다 봐요. 세미나요. 그리고 또 그 후로도 우리 손자들 재준이 2010년 7월 5일 평택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은결이는 2012년 3월 6일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귀한 소녀 딸 혜린이는 날짜 안 적었네. 2015년 맞아요? 2월 27일. 할아버지 기억해도 괜찮네. 완전히 빵꾸 난 것은 아닌데. 여기 뭐야? 뭐라고 그러지? 수갈머리 빠진 사람. 다 빠진 거 아니야. 빠진 것 같이 보일 뿐이지. 그래서 주님이 그동안 뭐 여러 얘기들 있지만 시간 벌써 10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쳐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도들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제 주님이 원사 주신 대로 또 힘을 주신 대로 성도들 섬길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골로새서 3장 23,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않기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24절 끝에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야.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우리 성도들 섬길 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신 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할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잔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제 인생에 대한 짧은 간증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써 이렇게 성도들 만나게 되고 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정말 이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보게 되니까 참 기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여기 함께 이렇게 이제 2년 섬기고 사실 우리 평택 안중 오는 줄 알았는데
또 뵙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하고 함께 또 1년 더 섬길 수 있게 돼서도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좀 기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